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어느 아버지가 콜레라로 죽어가는 어린 자식을 보면서 그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내 자식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까요? 당신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 뜻이기보다는 대중의 무지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불량한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위생관념이 희박한 데서 오는 부주의나 무지 때문인 것이지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잘못해서 또 악의와 악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일이 그르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생각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오늘도 본문에서 가끔 자주 언급되는 바로 사탄의 어리석음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게으름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21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의 친족이라는 주님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미쳤다 하고 붙들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29절에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를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엎어버리는 그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생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제대로 잘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새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삼위일체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을 떼어내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증언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0절에도 보시면 거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전도나 선교에 관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힘써 전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으뜸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도하고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마음과 기도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겠으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픈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 우리의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새벽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마지못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즐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전 제일 가슴 터지고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기도를 하면 선명하게 보여질 일인데 기도가 없으니 자꾸 사람의 일을 하고 사탄의 일을 하고 이게 늘 가슴 답답해요. 여러분, 제발 목사가 부탁할 때 좀 열심 있게 기도하는 신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는 참 기쁨 없어요.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 엔크리스도 하려고 노력하며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며 자지 마시고 기도하러 왔을 때는,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저는 30년 이상 새벽 제단을 했어요.
새벽에 와서 졸며 자며 시간 보낸 적 없어요. 예? 적어도 새벽 시간에 깨어 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졸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올라가요. 내 육신을 쉬게 하려고 차라리 올라가 자지, 졸며 자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안 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기도에 귀 기울이려고 와서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졸며 자며 시간 보내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아니, 성령의 은혜를 입기 왔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4장 3절에서 말하고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거룩함, 바로 그것을 채워가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평안과 소망을 넘치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두 아이가, 한 아이는 배, 한 아이는 사과, 이게 더 맛있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최고야, 배가 제일 맛있어. 아니야, 사과가 더 맛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주먹질까지 하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 마침내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달려와서 똑같이 자기 아이를 나무랍니다. 왜 싸우느냐?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내용을 다 듣게 되고 나자 이번에는 상대 아이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은 사과 가수원을 하니까 자기 자식이 사과가 맛있다고 하는 걸 옹호하는 거고, 한 사람은 배 과수원을 하니까 자기 자식이 맛있다고 하는 배를 옹호하는 것이고, 그러니 양분이 되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처음에는 말리려고 다가왔는데 그 가운데는 사과밭 과수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배밭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두 패로 나뉘어져서 똑같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싸움에 지친 사람들은 그 마을에 존경하는 한 현자를 찾아가 묻기로 했어요. 그 현자는 사과밭도 안 하고 복숭아밭도 안 하죠. 배밭도 안 하니까 이 어른에게 여쭈어 보자. 그래서 사과 하나, 배 하나를 가지고 가서 어르신, 사과가 맛있습니까? 배가 맛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이 현자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복숭아를 가져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사과고 이건 복숭아예요 라고 말을 하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사과도 한 입 뱀으로 드시고 배도 한 입 뱀으로 드시고,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셔요. 역시 복숭아가 제일 맛있어. 여러분, 현자는 복숭아 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현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결론이 안 날 거 가지고 뭘 싸우느냐 하는 거예요.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계속 말할 것이고, 배밭 하는 사람은 배가 제일 맛있다고 계속 말할 거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이기와 욕심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과 흡사하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복음의 능력과 행복은 맛보지도 못한 채 종교적인 형식과 관습, 직분과 부대시설,
교회 제도와 정치 등 부수적인 것으로 인하여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의 본성을 회복하는데, 본질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될 때, 역시 복음이 제일 맛있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야, 이런 고백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행복해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예? 세상의 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을 이루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복음을 위해 모인 것이고, 복음 때문에 모인 것이고, 복음을 위해 모인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로 서로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 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공부했어요.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은 내일보다도 더 제대로, 내일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렇게 잘 해내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평안도, 주님의 소망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누려지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기도의 시간을 허비하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러 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음 속에, 게으름 속에 빠져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도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억지로 목매달아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것이 아닐진데 우리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미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넘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신실한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흥왕하도록 전하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엔데믹의 시대가 되어서 코로나는 끝났지만 복음의 역사는 더 힘있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 신월 제일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는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일에 열심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먼저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그 다음은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